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나라를 만드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나라를 만드셨다. 이 만유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요, 그리고 삼천지까지도요,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라고 하는 곳 속에 삼천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참 피족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새들이 하늘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우주 하늘도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막 가끔가다 인터넷을 보면요, 막 우주가 뭐 블랙홀이 어떠가 있고 태양이 뭐 태양보다 몇십억 배가 큰 별들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늘을 말하고 있죠. 새들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새들이 하늘이. 마추픽추 같은 데 가보면요, 보통 5,000m 이상이 있습니다. 저도 네팔을 갔었는데 네팔도 한 2,500 이상 고지에 있습니다. 하이킹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혈압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지에 살던 사람이 그 데 가면 혈압 터져버립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요, 이 숨을 못 쉬고 막 심부전증이나 이런 사람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10,000m 안짝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장 좋은 데가 김일성 고지가 700고지에서 900고지 사이, 해발 700에서 900고지가 사람이 살기 최고로 좋은 장소랍니다. 거기 살고 있습니다. 새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하는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이 많이 떠 있죠. 2천억 개가 한 은하랍니다. 근데 우주 속에는 2천억 개씩 모인 그 은하가 2천억 개가 더 있대요. 얼마나 큰가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아들을 위한. 근데 거기가 음부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 공허한 곳, 거기는 어둠만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신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다만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연의 우라노스, 그 신들의 하늘, 그 하늘에 삼천층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처럼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재우시고 그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하늘을 지으십니다. 지으시려고 이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 하늘을 지으실지라도 나는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직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동등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아들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입성하시겠다고, 상속하시겠다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뜻을 변경하는 걸 못하세요. 예수께서 죽고, 하나님이신데 죽고 부활, 죽음을 맛보시는 것은요, 이거 센세이션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뜻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음과 부활도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근데 이것은 내 아버지의 계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계명으로 받았다. 그 후에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늘 창조했다 그러면 음부까지도 한꺼번에 창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시려면 음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늘에는 왜냐하면 한번 더 하면 하늘에는 진리만 있고 생명만 있고 영광의 빛만 있다. 예, 하늘에는 이게 있어요. 그 죽음을 맛보려면 음부 외에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를 지고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음부까지도 함께 지으시고, 그래서 이 음부는 사실상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장소예요. 이 음부가. 근데 음부는 뭐냐면 한번 따라 음부에는 거짓만 있고 사망만 있고 어둠만 있다. 어둠을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음부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천사들을 지읍니다. 그리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완전하게 지은 것처럼, 그 정신이 좀 지능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저거 하는 것처럼, 자폐증 걸린 친구들 보면 자폐증이 여러 종류 자폐증이 있습니다만 음악을 막 천재, 유진박은 바이올린 하는데 천재거든요. 그것만, 다른 건 못해요. 그것만 해요. 어떤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요, 뉴욕을 1시간인가에 한번 비행 돌았습니다. 돌아서 딱 내려놓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립니다. 그걸 그대로 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능이 떨어져서 뭐 의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걷다 두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거기를 지키고 거기를 보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난동을 불려요.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어. 루시엘이 루시퍼로 되는 장면입니다.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동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한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실 그곳에 이제 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길에 난동 피운 자를 정죄하고 멸하는 것이고, 죽음을 맛보실 그 장소에 오셔서 우리들을 경험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에게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땀 흘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프세요.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과 나를 철두철미하게 경험하셔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경험하셨으니까. 33세까지 나를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니드를 안 되니까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안 되니까요.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이 음부에서, 이 세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세요.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것이 죄를 뒤집었으므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의로운 아들을 살려내시는데 100% 확실하게 살립니다. 순종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에 부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문은요, 마귀를 가두기 전에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기로 된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꼭 인자가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그래야만 죽음을 맛보나? 만수에서 죽을 수는 없나? 만수에서 죽을 수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와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거든요. 태어나서 거기서 만수하시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도 왜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잘못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으로 정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 아담이 마귀 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담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가 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 내 편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첫째 아담과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는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인류는 불순종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해요. 의로우신 예수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불순종의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한 몫을 해요. 한 몫. 조금 도와줘요. 예수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와줍니다. 그 죄를,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영혼의 형벌인데 그것을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인하여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그 길을 예비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 공로, 예수의 순환, 매맞고 가난하시고 죽고 부활, 그것으로, 그 공로로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셨어요. 그 공로, 은혜를 받은 자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의 계획이요 섭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음부는요, 원래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기로 한 곳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부 그러면 땅 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라노스라는 신들의 하늘,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음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세대가 됩니다. 궁창하늘이 천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궁창하늘이. 그 성경구들 갖다 대는 게 뭐냐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틀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는요 우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만원경을 잡아당기고 막 우주에다가 무슨 만원가가 더 했는데요, 우주벽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발견해냈어요. 운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창세기에 있는데 그 운물이 지금 그 우주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 보고 있습니다. 오직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뭐 로켓을 쌓아 올리고 뭐하고 필요 없습니다.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로켓에 먹을 거 다 있고
거기가 안전하게 생로병사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애도 낳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주여행을 간다고 해도 몇억 년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된 우주 비행기 로켓 속도로는 멀었습니다.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롭고 산 길,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 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길, 볼 수 있는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주를 벗어나는 것,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우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우주 속에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초림 예수는 매맞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나라인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길 바닥 자체가 금으로 되어 금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금만 가져도 한 돈이 요즘에 한 5만 원 돈 됩니다. 금 한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깔려있대요, 길가에. 그 나라에는 진리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만 있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만 있기에 도무지 어두운 것이, 죄가, 더러운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다로 옮기셨다. 과거로 끝내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존귀히 드러내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70여 80 혹은 100년 안쪽에 살면서 나머지는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원이 자기 집 안방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이런 현실을 가졌든 저런 현실을 가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낼 때에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 행하는 그 모든 헌신, 봉사, 충성,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주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장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당장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나는 끝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끝없이 예수. 저기 구리역 가다 보면 속상한 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 2명씩 해서 큰 가판대 갖다 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보면 이렇게 서 있다가 이 뒤로 살짝 빠져가 지들끼리 바라바라 얘기하고 이게 있고 매가 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교대해 가면서 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거짓 그것에 저렇게 속아도 저렇게 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영혼들을 주께 봉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갖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장이든 권세에 그 모든 것을 가졌기에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이 음부에서 거짓과 사망과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원수들 생각으로 모든 것 방해하고 모든 것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하는 첫 번째 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영원전에 아버지 계획 따라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하셨어요. 그것을 힘입어 육체 있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시고 진정으로 나를 도우사 진정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